오늘 본문 마지막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두 가지 비유가 나타납니다. 먼저는 생배 조각과 옷의 비유이고요. 또 하나는 포도주의 비유입니다. 특별히 두 번째 비유 있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이 말은 사실은 교회에서보다 TV에서 정치인들이 더 많이 사용한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보시면서 이 말씀이 본래 어떤 의도로 어떤 맥락에서 사용되었는지를 살펴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21절을 보면요, 생배 조각과 옷의 비유가 나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예전에는 유대인 이 지역도 배로 옷을 많이 지어 입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로 옷을 지을 때 특별히 새로 생배로 옷을 지었을 때에 헌 조각을 덧붙이는 경우는 없는 것입니다. 배 옷은 처음에는 뻑뻑한데 시간이 지나면 늘어나고요. 새 것이 움직일 때 헌 것이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그것은 맞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 비유는 우리에게 익숙한 또 포도주의 비유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느니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포도주는요, 시간이 지나면 발효를 해서 가스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제 새 포도주는 튼튼하기 때문에 아무리 가스가 발생해도 터지지 않는데 이 오래된 낡은 가죽 부대에는 이 새 포도주를 넣게 되면 터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새 포도주에는 새 가죽 부대를 넣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옷에 대한 말씀, 포도주에 대한 말씀을 그냥 하신 것이 아니죠.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처음 1장 1절부터 반복되게 선포하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 복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몸소 살아내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복음이라는 것이 마치 새로운 옷, 새로운 포도주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복음이라는 것은 마치 새로운 옷, 새로운 포도주와 마찬가지로 가장 귀하고 복된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입던 거, 헐고 더러운 것과 함께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상황에 빗대어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은 그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목숨처럼 여겨왔던 구약 시대의 율법을 따라 살아갔던 그 삶의 모습과 공존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시의 율법은 어떻습니까? 다른 여타 종교와 마찬가지로 인간이 만든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유대교를 만들어서 그들은 그것을 지켰던 것이죠. 어떤 식입니까? 기본적으로 자기의 힘과 노력을 엄청 쏟아붓고 그것에 대한 보상을 기대하는 거죠. 자기 힘과 자기 욕심, 자기 노력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한 다음에 나는 이렇게 노력했으니까 그것에 대한 보상을 기대하는 것이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종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불교, 이슬람, 유대교 할 것 없이 자기 안에 열심을 만들어서 그 열심을 가지고 나름대로 미래적인 보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종교는 이 원인과 결과, 인과론에 기초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직접 살고 계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은 이것과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인간의 노력, 자기의 의지, 자기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하시고 우리는 그저 선물로, 은혜로 거저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자기 안에 아무런 구원의 가능성이 없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저 값없이 믿기만 하면
전부를 얻게 되고 전부를 받게 되는 것,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그들이 목숨처럼 믿고 있던 인과론적인 종교, 율법주의, 유대교와 공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도 이러한 인과론, 종교적인 경향성은 아주 뿌리 깊게 남아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지적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이라는 것은 다른 종교들처럼 종교적인 열망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너는 이것을 다 했으니까 합격, 못했으니까 불합격, 자신의 노력을 가지고 애쓴 것을 가지고 평가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민족적으로 이미 증명되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왔던 것은 나름대로 율법을 가지고 의롭게 되고자 노력하였지만 결론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자신들의 힘으로 의롭게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죠. 율법은 왜 주셨습니까? 그렇다면 율법은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자기 안에 있는 죄가 이렇게 크다라는 것을 발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파괴되고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열매를 이루어 내십니다.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노력이나 나의 어떤 공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거저 선물로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지금도 우리에게 착한 일을 행하시고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것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는 자기 죄의 심각성을 인정하는 자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13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예수님은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크게 두 부류로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는 무리들입니다. 무리, 대중들,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그 중에서 소수 제자들을 따로 뽑아서 가르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특별히 살아갈 그러한 제자들을 뽑으셨습니다. 14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이전에 보았던 나병 환자나 중풍병자와는 또 다른 사람입니다. 여기서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레위인데 다른 성경에서는 마태라고도 이름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아마 오늘 성경을 기준으로 보면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 보는 이 사람이 이 마태를 가리켜서 이 레위를 가리켜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한마디 했는데 이 레위는 직업을 버리고 따르게 됩니다. 우리가 언뜻 보면 쉬워 보이고 너무 그냥 단단한 것 같지만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직업을 버리고 누군가를 따르는 일이 어디 쉽겠습니까? 여러분, 레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레위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제사장이 속한 지파이고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본래 이 사람이 했어야 할 마땅한 일은 레위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고 하나님의 그 제사장들을 돕는 그러한 일을 했어야 마땅한 사람이 이 레위인인데, 이 레위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세리입니다. 세리는 당시에 아주 첫 손가락 꼽던 죄인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에 세리라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내가 비록 저주를 받더라도 또한 민족으로부터 분리되고 모든 유대인들이 우리 민족, 나를 사랑하는 나의 민족이 나를 버릴지라도 나는 돈만 있으면 만족해.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을 세리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의 인생에서는 가장 소중한 것이 돈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어떤 평판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의 원래 했어야 할 일은 성전을 섬기는 일이었는데 어느 그런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는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삶이 바뀌어서 돈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의 삶은 어땠을까요? 너도 나도 이 사람은 이 사람에 대해서 욕을 했을 것입니다. 침을 뱉었을 것입니다. 이전까지 관계를 맺던 관계가 거의 다 깨졌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민족적으로 오늘날 우리나라로 치면 친일파와 같은 사람이고요. 그 유대인들을 로마에 팔아먹고 돈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요, 유대인들이 바라봤을 때 이 세리는 나병 환자보다 훨씬 더 부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자기가 선택한 병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도 원하지 않았지만 나병이란 벽을 얻어서 어쩔 수 없이 부정하게 되었지만 이 세리는 자기가 선택한 그러한 삶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욕을 먹었고 부정하고 제일 첫손 꼽히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러한 이 죄인, 이 세리에게 예수라는 청년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의 삶에는 돈으로 해결되지 않았던 삶의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돈만 있으면 세상의 모든 걱정과 어려움들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지만 막상 돈을 얻어도 그것은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은 그러한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자기의 마을, 자기의 앞으로 오신다는 그때에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를 따르라는 말은 당시에 랍비들이 자주 썼던 말입니다. 거기에 이제 항상 같이 먹고 마시면서 말씀을 공부하게 된 것입니다. 그 세리 마태는요, 자신의 현실에는 구원이 없지만 메시아가 나를 부를 때 거기에 구원이 있다라는 생각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간 것입니다. 이전의 삶은 자신의 욕망을 따르던 삶이었지만 이제는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인정하며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할 이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스스로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손가락질을 받던 사람이었지만 그는 분명하게 자기를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가 예수님의 부름에 따라갔는데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로라. 예수님께서 마태의 부름에 그의 집에 갔는데 거기에는 이 세리 마태뿐만 아니라 수많은 당시에 손꼽혔던 죄인들이 같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나그네와 창기와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그 부정한 사람들과 감히 나의 의로움을 지키기 위해서 절대로 함께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이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죄인이라도 품지 못하는 분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어떤 심한 죄를 지은 그 어떤 범죄자라도 우리 예수님은 품이 넓으셔서 스스로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고백한다면 누구도 품으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세상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겠지만 우리 예수님은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면 누구라도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치료자로 인정하는 자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16절을 보면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이 바리새인과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집에서 식사하시는 데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따라온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전에서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였다,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을 보고 자신들은 화가 나고 그때부터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까지 따라와서 누구와 밥을 먹는지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는 것을 보고 이들은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관점에서는 이 죄가 전염이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율법의 그 모습을 보면요, 죄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부정한 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접촉을 하면 이 부정이 없는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있으셨고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자유케 할 권세가 있으셨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7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고 말씀하시고 병든 자에게만 쓸데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자신이 의사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예수님을 나의 치료자, 예수님,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나타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리와 죄인들의 그룹과 바로 반대편에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룹을 극명하게 대조해서 보여줍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죄인과는 거리가 멀고 종교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병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고 죄인들, 세리들만 문제가 있어 보였지만 그들 역시도 하나님이 필요하고 죄 가운데 스스로 왕노릇하고 점점 더 하나님 앞에서 죄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모습이 그들의 모습인데, 그들의 결정적인 잘못은 스스로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의사 되신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리와 죄인들은 비록 죄를 지었지만 스스로 두 손 두 발 들고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를 맞아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고백이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을 묵상해 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다른 누군가와 잘 비교하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렇냐면 그는 복음을 설명하면서 이 참된 복음이 주는 자유를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구와 비교하기보다 복음 자체로 자유함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세 군데 정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자기와 12사도를 비교하면서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나에게 라고 자신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쓴 에베소서 3장에서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성도들보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전에는 사도들보다 제일 작은 자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모든 성도보다 지극히 작은 자라고 자기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생애 거의 마지막에 들어서 죽을 때가 거의 다 되어서 디모데 후서에서는 이렇게 자신을 표현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 구주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도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이게 나는 가장 나쁜 사람입니다. 나는 악한 자들 중에 내가 제일 부족합니다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같이 훌륭하고 탁월한 인물이 12사도와 비교하다가 모든 성도보다 제일 못한 성도라고 자기를 말하다가 죽기 전에는 나는 나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나는 이 중에서 제일 악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섬긴 사람입니다.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기라성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수고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바울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기에 대해서 거의 점수를 주지 않습니다. 나 같은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사도 바울은 참 겸손한 사람이군요. 이렇게 이해가 되신다면 이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요, 겸손을 떨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이 유교적인 사회가 익숙한 우리 분위기에서는 우리가 을에 그렸듯이 내가 나를 낮추면 다른 사람이 알아서 나를 높여주시겠지. 그 정도 의도를 가지고 나는 아주 낮은 사람입니다. 나는 아주 못된 X입니다. 나는 아주 못됐습니다. 이렇게 겸양을 떠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게 인식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저는 정말로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을 때 어떤 분이 예배 끝나고 나서 목사님 정말 아셨군요, 목사님 정말 못나셨어요, 이렇게 받아들이신다면 저는 좀 마음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성령이 주시는 죄 인식, 죄를 극명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죄인이라고 고백한 세리 마태도 마찬가지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6장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이사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보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전을 바라봤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신의 죄인됨을 진실되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 정말로 가까이 가고 복음을 더 깊이 알고 성령으로 온전해지고 정말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깊이 인식한다면 우리는 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익숙한 표현이지만 정말로 벼는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해서 죄가 느껴지지 못하고 나 정도면 괜찮겠지, 이러한 익숙함이 이 세리와 죄인들, 창기와 나그네들 같이 그렇게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잘못을 교훈 삼아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는 자가 들어갑니다. 18절에서는 금식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공격합니다. 당시의 금식은요,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금식의 규율은 1년에 한 번 혹은 2번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아마도 월요일과 목요일에 정기적으로 금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땠냐면요, 자기는 금식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나는 오늘 금식했다라고 떠벌리기를 좋아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이 지금 금식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체크하고 살펴보기를 좋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식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금식하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그 세리와 정반대의 모습이죠.
전혀 자신의 어떤 마음의 가난한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자신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의하여서 십자가에 곧 돌아가십니다. 그때에 우리는 충분히 더 애통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무엇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십니까? 결단을 촉구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남아있는 비복음적인 모습들, 종교적인 경향성, 자기의를 붙잡고 있는 무서운 죄의 습관들을 지금 과감하게 내려놓고 끊고 온전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고백하고 붙들라고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과감한 결단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정쩡하게 그냥 많은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로 그냥 지나가겠지 정도가 아니고 정말로 바리새인들이 그 잘못을 우리가 반성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과격하게 정말로 지금 이 순간 급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변화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완전히 뒤집혀 복음으로 충만한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